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리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인자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초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새 성전에 있는 기구 중에 번제단이 소개되는 부분입니다. 모양과 크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겠죠. 번제단은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성전 기구입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자가 제물을 가져오고 그 제물을 죽여 바치는 곳이 바로 번제단이죠.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이 자가 제물을 바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물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물은 사실 나 자신을 상징하는 거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제물이 죽는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죽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겔의 새 성전뿐만 아니라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에 왜 번제단을 제일 먼저 만나도록 설계를 해놨을까? 그것은 늘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자기를 부인하며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죽어지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소한 일에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삶이 나를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온전히 태우는 번제단의 제물로 드려지지 못하게 되는 반복된 죄와 습관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완전히 태워지며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100%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제물을 잘 바친다고 해도 그 제물이 나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100%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대가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집에 와서 의자를 망가뜨렸다면 그 사람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괜찮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사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배상을 요구할 때는 그쪽이 책임을 지는 거지만 괜찮다고 말할 때에는 사실은 의자가 없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대가를 내가 지불하는 것이죠.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상한 감정이 치유될 때까지, 화를 다스리기까지 인내해야 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나에겐 그것이 은혜이고 선물이지만 그것은 누군가의 대가가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대가가 지불된 것입니까? 바로 번제단의 제물처럼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어주신 대가가 지불된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과 이 대가 지불이 우리를 용서받게 하셨고 또 우리는 그로 인해서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그 삶으로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번제단에 태워야 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 치러진 대가만큼 나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번제단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태우며 나 자신을 죽이는 이런 자기 부인의 삶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첫 출발임을 고백합니다. 작은 일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고집과 내 뜻을 꺾지 않는 교만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옆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이 은혜와 용서 역시도 주님의 대가 지불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큰 대가를 지불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서 또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나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자들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함께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